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전도서 3장 7절 상반절 말씀, 찢을 때와 꿰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마음을 찢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죄와의 싸움이야말로 우리를 거룩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찢을 때와 꿰맬 때를 대조하면서 때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주님은 교회를 하나로 엮으셔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찢는 것과 꿰매는 것은 모두 옷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성경에는 옷을 찢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어떨 때 옷을 찢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을 거라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옷을 찢는 것으로 드러낸 거죠. 옷을 찢는 또 다른 경우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비통해야 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10명으로 인해 가나안 점령이 좌절되는 상황이 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비통해 했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상황이 된 것을 깨닫고 괴로워한 거죠. 이처럼 옷을 찢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전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옷을 찢을 때는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애통해야 하며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찢는다는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둘로 나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서로 나뉘어진 예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나뉘게 되었고 바벨탑에서 민족들이 나뉘게 되었으며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 되어 하는 일은 서로에게 죄를 전파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중 10조각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왕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급속히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한 마음으로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심으로 온 백성이 극한의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꿰맬 때는 언제일까요? 꿰매는 것은 찢어진 옷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찢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찢고 회개한 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온전해질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은 사죄의 은총과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꿰매는 것은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던 자들을 하나로 만들 때가 바로 꿰맬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찢는 분이시며 찢는 자들을 꿰매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장막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주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뉘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꿰매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육체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나뉘어진 우리를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 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를 꿰매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거룩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고 또 우리 안의 죄성은 여전히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 꿰매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씁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